제가 공격해 드릴 때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본새도 있고 다시 얻을 본새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했을 때 이 말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이고 사회적인 직분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누군가를 소개를 받을 때 명함을 주고 받듯이 그 명함에 적혀 있는 것, 그게 과연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즉 그 사람의 내면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의 인격은 어떠한지,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지, 인물 됨됨이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은 명함 같은 것에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마주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면을 아는, 그리고 그 내면에 따라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기죠. 사기는 당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사기를 당할 때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의 내면 어떤 사람이냐는 것보다 누구냐라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 사기를 많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즉,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지위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 우리가 뉴스 같은 데도 접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위만 보고 따르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힘든 일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볼 때 어떤 외적인 부분, 사실 누구나 이거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저 하나의 신으로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과 좀 차이가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창조주로서의 신,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자들이 그 신앙의 깊이가 가릴수록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단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호칭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있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자.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말하듯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몇 가지 더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는 걸 보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지난주에 이제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떡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는 목자다라는 이것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제 제목에는 양의 목자라고 쓰였지만 사실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예수님께서 선하다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선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하다의 반대가 뭡니까?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오늘 여기에서 나온 이 선한이라는 말은 착함이라는 단어보다는 좋은 의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나는 좋은 목자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 또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무리들과 비교를 하시느냐,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1절에 보면요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삭군 목자가 나와요.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삭군은 뭡니까?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하다의 반대라고 해서 이 삭군을 그러면은 악한 목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삭군은요 말 그대로 자기가 임금을 받고 그 임금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받은 그 돈에 대해서 돈의 돈값을 하는 거죠. 임금의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자기들의 임무에 충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고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진정으로 양떼를 위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양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양들이 심하게 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짐승이 공격하면 그 짐승들에게 그냥 양떼를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아무리 양들을 위해도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싹군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너희들이 참 나쁘다, 너희들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삭군은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나는 좋은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시느냐?
이제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양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부터 보시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합니다. 자, 선한 목자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목숨을 버려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버립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여기 가축을 키워보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집에서 가축을 키운다고 해서 그 가축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립니까? 요즘 보면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반려묘. 뭐 그걸 키우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아이다, 내 딸이다, 뭐 내 새끼다 이렇게 하면서 애지중지한데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요즘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위한 화장터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요. 하루도 정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사람 그 구미 화장터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별로 안 먼데 거의 비슷한 수가 왔다 갔다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뭘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좀 위로가 되어주는 동물 그 정도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뭐 좀 이야기가 지나갔는데, 근데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위해서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 우리가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축이라고 반려동물이라 해도요, 그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픈지언정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내가 그들 대신에 짐승에게 잡혀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왜? 그만큼 양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잘 보여준 인물이 구약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걸 사울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말을 보면 굉장히 쉽죠, 그렇죠? 말을 보면은 양이 사자든 곰이든 오면은 내가 그거 치고 내가 그것도 물리치고 내가 양들을 지켰다. 라고 굉장히 말은 쉽게 합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사자나 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동물원에서 보았는데 그런 무지막지한 맹수가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그 맹수들 앞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아니면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위해서 그것들 앞에서 딱 맞서서 싸워준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망을 치는 것도 쉽지 않죠. 바로 앞에 그런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을 치는 것도 사실 제대로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곰과 싸워서 새끼 양을 되찾았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곰과 사자와 싸웠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목숨이 아까운 줄 알면요, 이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축이 귀해도요, 그 가축이 그 당시에 정말 부의 상징이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귀한 줄 알면요, 그 짐승 앞에 맞서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금은 보화가 있어요. 집에 정말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더라고요. 한 돈에 뭐 60만 원 가까이 하던데, 이 금이 뭐 한 개짜리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금고가 있고. 자, 그런데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우리 앞에 칼을 내밀고 네 죽을래? 아니면 금을 내놓을래?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금을 포기합니다. 그렇죠? 왜? 내 목숨이 그만큼 귀하니까. 사실 이스라엘 당시의 양은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가축은 부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많으냐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어리석은 거죠.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도 지금 자신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양 때문에 양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제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표현을 무려 4번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 뭡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만큼 그만큼 양들을 사랑하신다. 그만큼 그 양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목숨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양이 누구냐? 두말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죠. 아니, 버리실 만큼이 아니라 실제로 버리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길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 무엇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다 해도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가 대단한 존재일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그렇다라고, 나는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고 난 그만큼 대우받을 수 있어, 난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고요.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존재였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힘도 있으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능력도 있으셨지만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걸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본세도 있고 다시 얻을 본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버릴 본세도 있고 다시 얻을 본세도 있다. 이 말씀은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스스로 내가 다시 취할 수 있는 그 본세와 그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버렸고 앞으로도 내 생명보다 너희를 더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양들을 너무 잘 아신다. 양들을 너무 잘 아신다. 자,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뒤에 가면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14절에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27절에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난 내 양이 몇 마리인지 알아. 내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 어느 양이 내 양인지, 어느 양이 내 양이 아닌지, 내 양이 지금 몸이 건강한지, 새끼를 베었는지, 그거를 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만 알아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많은 무리의 양들 가운데 그 특징을 안다. 그 정도만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안다라는 건요, 그들의 처지를 알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지금 그들의 형편을 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알기 시작하면요, 양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안다라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의 상황을 알게 되면요, 그들에 대한 그 목자의 태도가 달라져요. 구약 성경에 그런 목자가 또 하나 나오죠.
앞서 다윗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 목자는요, 자기의 양들이, 자기의 짐승들이 심하게 움직이면 행여나 다칠까봐 쓰러질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20년 동안 처가 살을 마치고 이제 형에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돌아가는데 그 야곱을 맞이하러 이제 형이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만납니다. 둘이 상봉하고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지금 부하들이 있으니까 그 부하들을 시켜서 부하들이 너희 가축과 네 어떤 하인들을 다 지켜줄 거다. 안전하게 데리고 올 거니까 우리가 먼저 가자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때 형 동생이 이렇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새끼를 뵌 양과 소가 있는데 너무 과하게 몰면 그들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가시면 내가 짐승들을 데리고 그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마음은요, 지금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빨리 동생을 데리고 돌아가고 싶은 거죠. 왜? 그 가축은 사실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의 가축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걸음에 맞춰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걸음대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야곱. 그들의 걸음대로. 그러니까 좀 힘들고 천천히 가는 몸이 무거운 가축들 그들의 걸음에 맞춰서 내가 천천히 이동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내 가축의 형편을 알고 내 가축의 처지를 알아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황을 내가 따라서 잘 대처해 주는 것. 이게 목자가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앞서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15절에 이걸 어디에다 비유를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우리 지혜로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말도 안 된다, 엉터리다, 허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믿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다 이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건요,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듯이 예수님 역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어떤 분들은 그걸 말씀해요.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어떤 분은 난 너무 외로워. 정말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내 마음을 그 누구도 몰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나에게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고맙지만 정말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가까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자신의 속마음을 일일이 다 알아주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다 우리의 마음 속속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우리의 모든 형편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 나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이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기가 죽어 있는지,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신다.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와 같은 처지에 되셔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우리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렇죠. 내가 어떨 때는 막 내가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너무 괴로워. 정말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모르는 내 마음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우리 옆에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그 손을 잡아주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참 좋은데 가끔 보면은 자기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또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기준으로 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마주치기 싫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너무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건 포기하다? 아니면 그냥 슬퍼하고 낙심한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요, 말은 쉬워요. 그렇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 제일 쉽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힘내, 걱정하지 마. 말은 너무 쉬워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말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건네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만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 뒤에 이해 안 되는 문구를 중간에 탁 집어넣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하잖아요. 낙심되는 상황이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왜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막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해도요, 그 사람의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속속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지를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우리의 모든 걸 너무 잘 아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아뢰 때 그 모든 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아뢰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아시기만 하십니까? 그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때 요셉의 이야기를 예를 잠시 들었습니다만 요셉의 그 형편을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 기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가죠.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죠. 억울하게 종살이 하죠. 그 가운데 또 누명도 쓰죠. 우리 같으면 한 몇 년 기도하다가 안 되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포기로 벌써 포기했어요. 근데 요셉은 기다리죠. 기다림의 믿음을 보여주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좁은 시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승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리고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정말 답답할 때요, 정말 괴로울 때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지금은 이게 나에게 고통이지만, 지금은 이게 나에게 괴로움이지만,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당신이 자신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속마음과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드렸죠.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후렴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이요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310장을 부르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신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이 나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오늘